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전히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반갑게 뵙는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혹시 4차원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 말고요. 4차원이라는 단어를 좀 염두에 두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좀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보통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고 4차원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4차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4차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4차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4차원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4차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4차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차원적인 어떤 대상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특징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동의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의미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심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라틴어를 씁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배우게 되는데 가장 읽기 쉬운 게 라틴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오르도 살루티스. 히브리어는 발음 기호가 없으면 읽기 거의 어렵고요. 헬라어는 발음 기호를 봐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라틴어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순서가 있고 이 순서를 따라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신앙 전통 혹은 신학 전통 속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각자의 주장들을 첨가하고 추가함으로써 구원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개혁교회가 다르고 웨슬리 전통이 다르고 오순절 전통이 다르고 각자 신앙의 전통마다 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대신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학의 전통 혹은 신앙 전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모든 전통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잘 아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질문이 타당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그런 의미 속에서 표현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거듭남이다라는 표현,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고 설명을 부탁드리면 나름대로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 혹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회심입니다. 중생과 회심, 거듭남과 회심,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학적인 오류를 조금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본 것이다라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린 거다. 그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활동이다라면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달리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야 많은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성경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조금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거듭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린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과 전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한 아이가 출생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할례와 오늘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유대인 됐고 오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식인 할례입니다. 할례의 기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할례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일 혹은 언약에 참여하는 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통 할례라고 부르는 이 예식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8일 만에 행하게 됐다라는 것을 집중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왜 8일째 할례를 받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8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면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하시는데 그것이 7일간 지속이 됩니다. 7일간 위임식이 끝난 다음 8일째가 되어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8일째 온전히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에 7일간 봉헌식을 하나님께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의 봉헌식이 끝난 다음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오는 그 기능을 8일째 되는 날 시작하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째 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전한 창조의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 8번째 날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8일, 8번째 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할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7일간은 한 아이가 태어나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라면 8째 날에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일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평생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과정으로서 할례를 베풀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 표현으로 바꾸자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할례에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새겼고 일평생 육체에 새겨진 언약의 증거를 보며 내가 이제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할례 받은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례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남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종종 마음 뺏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23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장자의 구속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장자의 구속,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를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르게 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랐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살려냈으니 그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이제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 곧 장자의 구속 예식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예식, 장자의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공백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거나 첫 번째 생물이 태어나면 이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의미 속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한 장자의 구속의 예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장자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자됨으로 장자의 구속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바꾸자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며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바꾸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장자의 구속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장자의 죽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는데 이제는 거듭나 보니 어쩔 수 없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모습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 속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의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아이가 행하게 되는 예식 두 가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례받은 자로 장자의 구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스스로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되면 이러한 모습을 또한 갖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러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자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난 분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 거듭난 성도님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거듭남을 통하여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었으니 그 깨닫게 하는 은혜를 너희들이 안다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거듭나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매 순간순간이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